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새벽 사건이지요. 예, 금요일 새벽. 예, 그 목요일 밤과 또 금요일 새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약속하시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 이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시, 즉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벽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원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이유는 지금 그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총독이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 폰티우스 필레이트. 예,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이제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캐스켓을 통해서 알았지만, 여러분 지금 남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북부 지역,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들이 그 땅을 이제 나누어서 그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째, 가장 큰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잘못해서 기원 후 6년에 잘려요. 그리고 그 위에 북부 그 갈릴리 지역, 오늘 마가는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하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지금 헤롯이 보니까 이거 내가 재판을 못 하겠는 거, 딱 보니까 무죄인데 사람들이 막 유죄라고 하래. 어떻게 해요? 예, 그래요. 야 너 갈릴리 출신이라며 갈릴리로 보내요.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 예, 헤롯 안디바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내니까 내 책임 아니야. 네가 해. 그래서 또 갔다가 신문하고 또 내려가고 또 신문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일,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공회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 그냥 근거는 있지만 잡아 죽일 그 명령권, 그 집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언제 어느 시점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까? 새벽에 가요. 새벽에. 예, 그럼 왜 새벽에 갔을까요? 굳이 다 자야 할 시간에 왜 새벽부터 끌고 갔을까요? 빨리 죽이려고요. 예수님 빨리,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이게 분위기를 몰아서 이번에 죽이지 않으면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 급하게 죽이려고 갑니다. 자, 그런데 더 눈에 띄는 모습이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또 그 공회원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새벽부터 총독을 쫓아갑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믿는 것들이 더하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맨날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그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들,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직위와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비추어 우리는 늘 작아지고 늘 연약한 자가 되고 우리는 늘 깨지고 부족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욕심에 남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무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죽는 사람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엎드리고 죽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3절과 4절 계속 보시면, 자 3절부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계속해요.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그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막 뭘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변명을 늘어놓고 혹은 이제 그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나 봐봐, 들어봐,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5절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모든 재판, 특히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하는 곳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소서 라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죄인도 아무리 잘못을 다 저질렀어도 내가 죽인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그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달라요. 내가 봤을 땐 진짜 죄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살려달라고 항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또 물어보고 야 너 억울하지도 않아? 너 사람들 말이 다 틀리잖아. 지금 재판을 하고 막 고발을 하는데 야 그 사람들 앞뒤가 다 안 맞잖아. 야 그런데도 왜 할 말이 없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명은요 살고자 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내가 죽고자 한다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막 억울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방하고, 우리 그 45가지 우리 주일 설교 비방과 막 그런 겁니다. 다음 주,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미리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비방과 모욕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 신앙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자들은 많은 변명과 비방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사람은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죽기 위하여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남을 죽이기 위한 모임과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내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과 공회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여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죽고자 하여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라면 그 밀알이 땅에 심겨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립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한 알의 밀알로 남아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읍시다. 우리가 죽읍시다. 우리 죽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억울한 사람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우리가 사도신경 알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굳이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을 꼽자면 사람들의 요구에,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확 눌렀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굳이 그냥 순응하고 따랐던 거 정도? 그게 그렇게 영원히 앞으로 남은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막 달리사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본디오 빌라도 지금 억울하겠다. 왜 하필 그때 왕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 지금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거든요. 4대 총독 누군지 아십니까? 6대 총독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오직 유독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딱 10년 다스리거든요. 10년 통치하는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껴 있었어요? 예수님 재판 사건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게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과연 그럴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는 기원 후 AD 26년에서 36년 딱 10년을 다스리는 유대의 통치자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그 이제 5대 총독이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는데 잘려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파송해요. 그 5번째 파송받은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밖에서 온 그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진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를 했던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적을 두었던지예요. 그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의 총독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혹은 로마의 뜻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고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을 위한 정치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을 위한 정치인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예, 유대인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옹호했었어야 돼요. 예? 그 리더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짤 때 아니야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거 넣으면 안 돼 라고 옹호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3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군기 사건, 그러니까 깃발 사건. 두 번째는 고르반 사건.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사기 사건. 3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의 군기 사건은 뭐냐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딱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취임식을 할 때 뭘 하냐면 그때 그 로마의 황제의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이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는 로마의 황제를 따라야 된다고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군기를 들고 우리가 그를 더욱더 우상화 여기고 우상화하고 막 우리도 그 황제를 따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유대 지역에 들어오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숭배해도 내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민족의 그 피 끓는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기를 내려달라고 저거 빨리 치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예,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처음 딱 임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반기를 들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저거 빨리 내려라 하겠습니까? 이것들 지금 새로운 총독이 섰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하고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임명받아서 왔다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자꾸 그거 갖다 내려놓으라고 막 자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무력으로 누르겠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의 거친 그 반항에 의해서 무력으로 눌러버립니다. 다 죽여. 두 번째 사건, 고르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까? 이렇게 막 가문 지역입니까? 예, 그 이제 막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막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송수관, 이제 물을 이제 대는 그러한 송수관을 연결을 하는데 이제 나라의 정부에 막 로마에 계속 이제 지원 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를 계속하면은 좋은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들어낸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곳간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성전에 돈이 많네. 야 우리 이 돈으로 우리 저기 하자. 성수관을 설치하자. 그럼 유대인들은 또 절대 또 건드려서는 안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무슨 우리 물 먹는다고 그거 수도관 논다고 그거 하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반발을 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차별 살인을 저질러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런 원한이 엄청 큰 거예요. 언제 빼고? 지금 예수님 같이 잡아 죽일 때 빼고는.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의 사기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확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적들. 예, 해적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바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섬들을 찾아다니는 게 해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소문이 돌았냐면 모세가 숨겨놨던 그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보물들이 유대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것이 이제 그리심산에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곡괭이 가지고 찾으러 가죠. 어디 있나 이렇게 어디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곡괭이와 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 이거 밀란을 꾸민다. 이거 로마 제국에 대한 이건 항변이다. 야 걔네들 다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왜 얘네만 달라? 이것들이 특이한 것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관습과 이런 행위들이, 왜냐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뜻대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로마의 총독을 따르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 엄청나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늘 고난을 당해 왔었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예수님 그 그냥 풀어줘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우리는 빌라도가 억울하겠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글을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회심했다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이렇게 순교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순교자처럼 이게 모시는 그런 지역도 있대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구를 찾아봐야 됩니까? 예, 우리 빌라도 형님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순교하고 회심했구나, 없으면 없구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가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자, 아무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면요, 예수를 결박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빌라도에게 새벽부터 쫓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빌라도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가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갈릴리 지역에 보내요. 야,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 너 갈릴리 출신이라며.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원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그 밑에 지역은 지금 원래 유대인의 땅인데 지금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으니 그 어떻게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예, 반갑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다는 사건 속에선 그들이 또 하나가 돼요. 또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하나가 돼요. 왜 그럽니까? 예, 악을 도모하는 곳에는 하나가 돼요. 근데 무엇을 모릅니까? 지금 빌라도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누구를 풀어줘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 놔주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짓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들 모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빌라도면 빌라도를 미워합니다. 언제까지요? 빌라도가 죽을 때까지요. 근데 지금 빌라도와 왜 하나가 됐습니까? 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의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미워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의 미움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죄를 놔두면,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면요, 나는 그 미움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미워할 뿐이에요. 그 원한과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분냄이 그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의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세요. 왜? 그것은 싸워야 내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과 싸우면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미워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참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죽는 교회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미움 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한들 그 사람들을 마음을 합하여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교회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빌라도, 헤롯, 안디바까지 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도피성 교회는 무엇입니까?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막 짝짝꿍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는 절대 도피성 교회가 될 수 없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설령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그 잘못을 막 들추이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누군가는 안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품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의 무리의 선동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하자, 저 사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에 싹이 나고 그 미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 되어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미워하는 대상을 잡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무리들에 의해서, 무리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도피성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그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